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완성됨, 세상의 종말과 구원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듭남의 은혜, 자라남의 축복, 그리고 천국 소망 6번째 시작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 구원의 말씀은 우리가 바르게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석하거나 저렇게 해석하거나, 또는 이런 식의 견해를 갖고 말하거나 저런 식의 견해를 갖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신학자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느 목회자든지 다 성경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인 성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군지 동일하게 말씀이 선포돼야 합니다. 어느 신학이든지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동일하게 말씀이 증거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어느 교회는 이렇고 또 다른 교회는 이렇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목적이고 모든 사람을 향한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 없이 다 거듭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놓고 어느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런 신학도 옳고 저런 신학도 옳은 게 아니라, 어느 누구는 성경을 모르고 말하는 사람이고 어느 누구는 성경을 알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신학은 성경 그대로의 신학을 말하는 것이고 어느 신학은 성경 그대로의 신학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는 욕심에 따라 말하고 어느 목회자는 사심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경 그대로의 구원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성경 그대로의 구원을 가르치고 성경 그대로의 구원을 받도록 말해주는 것, 이것이 좋은 교회고 이것이 좋은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이유와 목적, 교회의 존립과 이유가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나온 이유와 목적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나와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헛수고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마지막 날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한다면 다 헛된 일을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구원을 받고 정확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 우리 믿음의 목적이 뭐냐?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존립 이유,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하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지도 않고 그것을 가르치지도 않는 목회자와 교회가 있다면 그건 헛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것저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의 결국이 뭐냐, 목적이 뭐냐,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학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 많이 깊이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조금 아는데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한 사람, 이게 좀 어긋나는 거죠. 신학은 조금 알고 성경은 깊이 생각하고, 자, 이런 사람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에서는, 신학적인 통념에서는 영혼 구원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삶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신앙의 결국이, 목적지가, 마지막 끝이 영혼 구원이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의아심이 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생이 3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니라 3번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일생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사지백체 이목구비 우리의 육체를 만들면서 10달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거죠. 나오고 나서 지금 우리가 다 이생, 두 번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삶의 끝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든지 영원한 지옥이든지 영원의 때, 그 세 번째 사는 삶, 그래서 삼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의 삶을 살았을 때 목적은 육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육체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자궁 안에 착상을 하면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공급받은 대로 첫 번째 2개 세포, 4개 세포, 8개 세포 이러면서 막 증식을 해서 사람의 모습을 다 갖추게 됩니다. 처음에 있었을 때 정자,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 그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낙태가 살인죄죠. 낙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부터 쭉 10달 동안 지나면서 세포가 계속 증식하면서 그 몸이 완전히 만들어지는 그때가 완성이 되면 이제 10달 만에 이 땅에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완성돼서 이 땅에 나오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옛다, 영혼 가져라.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옛다, 영혼 가져라가 아니라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 안에 착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혼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우리의 영혼이 완성되어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신앙생활의 결국이 뭐냐? 목적이 뭐냐? 영혼의 구원, 영혼의 완성이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결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 내용을 설명하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육의 몸을 갖고 이 땅에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착상되고 그것이 점점점 이 땅을 살면서 완성이 돼서 영의 몸이 완성돼서 그게 영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몸을 갖고 완전한 영의 몸을 갖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일상을 살 때 다른 거 목적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육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육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육체를 사용해서 영혼을 만들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럼 영의 몸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영혼이 만들어지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서 우리 몸을, 우리의 육을 바꾸어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과 모습을 바꾸어서 그래서 영의 몸이 완성돼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육의 몸,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천국에 합당하도록 심고 영의 몸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진 것을 갖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목적지,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취향,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합당하는 사람으로 영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삶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전에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근데 그것은 불순종의 악한 영, 쉽게 말하면 귀신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견해, 세상이 주는 상식, 이게 불순종의 악한 영들 가운데 있는 건데 그걸 따라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욕심대로, 정욕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가 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냥 진노의 자녀,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존재, 엉망진창, 영혼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 아주 희한한 괴물로 영혼이 만들어져서 지옥 가는 인생, 이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다 우리가 지금 영혼 만들기인데, 근데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니까 엉망진창, 하나님의 진노로 허물과 죄로 영혼 아예 시체 덩어리와 같은 모습으로 괴물돼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교회를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도 해주고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해주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뀌어져서 내 행동 거지가 바뀌어지는 거죠. 내 생활 습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육으로 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육으로 심어서 영의 몸이 만들어진 것, 영혼이 만들어지는 것. 내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뭐냐? 완전한 영의 몸, 천국 갈 수 있는 영의 몸이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나옵니까? 마음 바뀌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 바뀌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나왔는데 예배는 드려요. 근데 마음은 안 바뀌어요. 헌금도 내고 뭐 하라는 걸 또 합니다. 봉사도 해요. 근데 마음은 안 바뀌어요. 자기 생각은 안 바뀌어요. 자,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종교인이라 그래요. 그 종교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 33장 31절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예배드리러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 최고 아닙니까?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사랑의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왜? 마음은 이익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해도, 헌금을 내고, 또 심지어 전도도 하고 누군가를 양육하고 뭔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뛰어다녀도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는 그 모습, 자기가 원래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교회를 나왔다가 집에 갈 때도 똑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고운 음성으로 노래를 잘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예배 콘서트 드리는 것처럼 내가 와서 감상하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오늘 좋았어, 나빴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뭐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불평하고 원망도 하고 판단하고 이거 좋아 나빠. 그래서 뭔가 공연을 들은 것처럼 헌금도 하고, 그거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어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 너가 그때서 깨닫고 통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는 이유는요, 마음 바뀌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활 습관이 바뀌고 행동 거지가 바뀌어져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육에 썩어질 것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거두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셀 예배 왜 드립니까? 모여서 마음이 바뀌도록, 원망 불평하고 투덜투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마음 바뀌어지도록. 왜 모여서 합심기도 합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간에 교제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마음 바뀌어지도록. 근데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어지고 있다면, 교회는 오래 나왔는데 마음은 안 바뀌어지고 있다면, 마음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바뀝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바뀝니다. 교회 안에 권면과 격려를 받고 또 훈계와 책망을 받아야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없이 자기 고집대로 싹 서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하고 있으니 아무짝에 쓸모없는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는 교회 안에서 일하라는 게 봉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로 2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또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먼저 교회 일꾼 되기 전에 복음의 일꾼 먼저 되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 직책, 또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거 즐거워하지 말고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 되었느냐, 거기에 먼저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큐티도 안 하면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도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몸만 움직이는 봉사, 아무짝에 쓸모없다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고서야 교회 일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일꾼이 돼서 직분, 직책이 있는 이유는 일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이룹니까? 그건 아무짝에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예배에 나왔어요. 저 오늘 교회 출석했어요. 주일 성수했어요. 하나님 봤을 땐 너 예배 안 드렸어. 왜? 나는 너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너 마음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 저 오늘 큐티했어요. 너 큐티하는 것 숙제처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너 마음 안 바뀌었잖아. 너 지금 고집대로 하고 있잖아.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그 고집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어져서 내 몸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지는 것. 육의 몸으로 심고 그래서 영의 몸으로 거두는 것. 신앙의 결국은 내 영의 몸을 만드는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게 신앙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린 것 카운트하지 마십시오. 성경 읽은 것 카운트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바뀌어졌는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뀌어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바뀌어지고 셀 교제를 통하여 셀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이 바뀌어졌는지 그리고 바뀌어진 마음으로 내 행동의 스타일이 바뀌어졌는지 내 삶의 지향점이 바뀌어졌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건 종교인이다. 너가 좋은 콘서트 보기 위해서 그래서 와갖고 예배 드리면서 분위기 좋은 예배 뭐 좋은 시설 뭐 어떤 사람들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으냐 시설 좋고 뭐 분위기 좋고 막 찬양할 때도 막 좋고 감미롭고 설교도 나를 좀 감동시키는 뭐 나를 위로해주고 한 주간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우리 교회 빵점이라. 우리 교회는 굉장히 덥고 굉장히 추워요. 문제는 여름과 겨울이 바뀌고 있다는 게 문제.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먼저 일단 뭐 시설도 잘 안 맞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고음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차라리 집에서 TV를 켜서 이명웅 콘서트를 봐라. 저는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제가 봐도 이명웅의 목소리는 정말 감미로워요. 막 마음이 막 녹아내려요. 그거 보면 힐링이 돼요. 힐링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면 이명웅을 봐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긴 구원은 없어요. 교회 나온 이후 힐링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힐링해서 한 주간 다시 샘을 갖고 살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만들어서 천국에 합당한 영혼, 영적 몸을 만드는 것.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바뀔까?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첫 번째 마음 바뀌는 건요. 주인 바뀌어야 돼요. 왜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안 바뀝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붙잡기 원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들어서 첨가는 돼도 내가 안 바뀌잖아요. 원래 내 모습이 하나도 안 바뀌잖아요. 주인이 바뀌어야죠. 그 주인 바꾸기가 뭐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아직 착상도 안 된 것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봉사 언제 시작해야 돼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바뀌어지면서 그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괜히 땀냄새만 펄펄 풍기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 자기 의 이것뿐입니다.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찬양단, 악기단, 뭐 주차봉사 등등 다 마찬가지. 헌금봉사 거듭나고 하십시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몸의 스타일이 바뀌어지면서 뭐 완전히 바뀌어지는 건 아니더라도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거듭남,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난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훨씬 편하다고.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거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 주십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내가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내게 주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건 다 자기 혼자 아무나 부르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거듭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이게 거듭남이죠. 그런 다음에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는 것은요, 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삶 전체에서 그렇게 실천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순종 어렵고 힘든 거 아니에요. 순종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다 된다, 그건 아니지만 내가 힘써야 되지만 순종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됐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고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고 성령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사는 것, 이게 자라남인데 그때도 여전히 성령께서 감동하시죠. 그러니 순종의 열망, 순종의 결단, 순종의 의지, 이거 다 성령이 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거듭났긴 했지만 나 순종에 아직 마음도 없고요, 의지도 없고요, 열망도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 거듭났을 줄은 있지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생명체에서 그 이름이 지워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듭났으면 이게 한 60, 70%가 신앙생활은 된 건데 거듭났으면 그 다음부터 순종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임박한 재림 가운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까? 무슨 관록이 됩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났으면 주님 안에서 순종이 힘써야 되긴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니다. 순종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돼야 합니다. 자, 오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구원의 완성은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종말과 우리 개인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종말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처음, 이걸 태초라고 말하고 시간의 끝, 이걸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일직선이에요. 윤회로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라 억만겁을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창조해서 종말로 일직선으로 가고 있는 이 우주 만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또 한번 깨워야 되나? 정신 차렸지 이제. 내가 또 한번 이름을 말해볼까? 자, 창조에서 종말로 일직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창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진화 아니냐.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과학과 이론이
과학의 범주 안에 들어가요. 이론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걸 이론이라 그러고요. 검증된 것, 그 검증은 어느 장소, 어느 때, 어느 경우에든지 인풋을 똑같이 하면 아웃풋이 똑같이 나오는 거. 이게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과학을 합쳐서 전체를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의,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예요. 진화론과 창조론이에요. 둘 다 과학 안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론이에요. 창조 과학도 아니고 진화 과학도 아닙니다. 진화론, 창조론입니다. 뭐가 더 설득력이 있느냐? 그걸 우리가 좀 판단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핵심은 뭡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연히. 빅뱅 멍 해갖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가능성으로. 최소한 322개의 가능성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가능성. 근데 물론 이 우주 만물 지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것보다 정말 수천 배, 수만 배 이 가능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오지 않았을 것 같은 원심 속에 들어가서 근데 그 속에 집이 한 채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누가 여기까지 깊이 들어와서 집을 졌어? 이렇게 말하지. 야, 우연히 태풍이 몰려와서 탁탁탁탁탁 맞아갖고 심지어 나무 조각이 막 맞고 거기다 못 조각이 달라서 받고 막 이래서 멋진 집이 되고 안에 들어갔더니 막 화장실 있고 막 비대가 날라서 딱 있고 야, 이거 기가 막힌 우연이다 말하는 사람 있으면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비정상이에요. 우연이 된다고요? 그게 더 이론이고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요? 그게 더 이성적이라고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나는요. 미세 조정자라고 하는 이 그 과학 세계, 이 우주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모든 지금 각도들이 1도만 틀려도 안 돌아갑니다. 다 망가져요. 지구가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 1도만 달라져도 지구는 다 엉망진창됩니다.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렇게 미세 조정이 되었는가? 누군가는 의지적으로 인지력을 갖고 미세 조정한 거다. 이게 미세 조정설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쩌다 된 거라고요? 그게 진화론인데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우연히 어쩌다 만들어진 게 진화론인데 그게 이성적이고 우리가 납득하기 좋은 합리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겁니까?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태초에 있었던 일은 어느 누구도 이런 것이 태초에 있었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아무도 태초에 없었어요. 오직 태초를 만드신,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씀 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적 경전에서 어떤 것도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그 말 없어요. 오직 성경만. 왜? 하나님만이 그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태초에 무엇을 하셨느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주의 정말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먼저 알지니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자, 이 우주 만물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 우주 만물의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도둑같이 그날이 올 거다.
어떤 사람들은 야 옛날부터 그냥 이 땅 그대로였는데 뭐가?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군가가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 도둑같이, 도둑은 알게 오지 못하죠. 사람들이 다 괜찮다 하는 그 순간에 도둑같이 올 것인데 그 오는 그날에 다 불로써 멸망할 것이다. 하늘이 불로써 다 녹아지고 이 하늘도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원소로 되어 있다는 것. 하늘은 빈곤식이 아니라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도 다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불로써 녹아지고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완전히 불로 없어지는 것. 이게 마지막 종말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 야, 그 불이 다 어디서 나오는데? 성경 말해요. 물로써 이 땅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써 멸망할 것이다. 노아의 홍수 때 물로써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던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는 하늘에서 비가 안 왔어요. 안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 그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럼 그 물이 도대체 어디 있었길래 하늘에서 다 쏟아지느냐?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6절, 창세기 1장 6절로 7절, 창세기 7장 1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는 안개만 올라와서 땅을 적신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 땅이 멸망합니다라고 하는 노아의 선포는 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 그 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것입니다. 궁창이 뭐죠? 하늘. 하늘 위에 물이 있었고 하늘 아래의 물.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다, 강 이런 물입니다. 하늘 위에 물이 있어서 그것이 하늘 위에 이 우주 만물을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광선들, 나쁜 자외선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 이전에는 그들이 1000살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영혼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이 그 정도까지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창 위에 있던 물이 창문이 열려서 다 쏟아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물들도 솟구쳐 올라가서 우주 만물이 40일 동안 쏟아져 내려오는 비와 솟구쳐 올라오는 물에 의해서 다 물로 수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지만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몽골의 그랜드 캐년도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그런 그랜드 캐년이 있어요. 이런 그랜드 캐년의 모습들은 수억 년을 통해서 퇴적된 것이 아닙니다. 수억 년을 통해서 퇴적되면 그런 퇴적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물이 다 쏟아지고 그 쏟아진 물이 다 휘둘러 가면서 마침내 빠져나간 그 층이 퇴적층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한자를 우리가 풀이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한자를 보면 의로울 의자가 있어요. 의로울 의자, 그것은 양양자, 매하는 양양자, 양양자 밑에 나아가 있습니다. 뭐가 의롭게 되는 거냐? 어린 양 밑에 있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무슨 한자에서 어떻게 이런 거를 그들이 생각해서 만들까요? 더 놀라운 것은 배선자예요. 여러분 배선자 뭔지 아시죠? 배주자가 있어요. 이거 배예요. 배주자. 근데 그 옆에 팔자, 한자로 팔자 쓰고 입구자가 있습니다. 그게 배선자예요. 선박할 때 그 배는 배에 8명의 사람 입이 타고 있는 게 배다. 노아 부인, 노아 아들 셋, 며느리 셋, 8명. 우리가 우겨서 붙여놓은 해석 같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그럴까요? 왜 전 세계의 설화들 중에 물로써 홍수가 나서 멸망했다는 설화들이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다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의 사건. 지금 물로써 홍수가 났다. 마지막 날 이와 동일하게 불로써 이 땅 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럼 그 불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별이 있잖아요.
그 별 중에는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그런 반사체도 있지만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처럼 그게 다 불덩어리입니다. 쏟아지면 불이에요. 지구 안에는 마그마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우주상에는 약 2만 개가 넘는 핵폭탄이 있습니다. 그게 복제가 되겠죠. 충분히 불로써 이 땅은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일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언제 이 우주,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인가? 분명한 것은 매달, 며칠, 몇 시 이렇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즈음은 알 수 있다. 어느 때쯤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어느 때쯤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14절, 오늘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나라와 나라의 전쟁, 난리,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는 것,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일들. 그거 우리가 지금 너무 자주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또 중동 지역. 요즘에 중동 지역 여행 가면 큰일 나죠.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이 전쟁과 기근과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태풍이 일본 열도 이렇게 쭉 사람 걷는 거리처럼 올라가서 다 초토화시킬까요? 또 뭐 믿을 수는 없지만 내년도에 뭐 일본에 큰 대지진이 난다. 뭐 이런 등등 많은 지진과 기근의 소식들이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 종말이 아니고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종말의 신호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보십시오. 재난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터졌어요. 재난과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때 예수 믿는 너희를 향하여 미워하고 전체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생길 거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어요.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라고 하는 폐렴이 증상이 왔어요. 그런데 그 증상이 왔는데 그걸 갑자기 교회가 문제다. 교회에서 전염된다. 교회에서 전염된 게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막 교회 문 닫게 만들고 심지어는 나라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방역법이라고 하는 법도 아니고 방역 시행령이라는 하위법을 통해서 종교적 행위를 다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갑자기 핍박을 받은 거예요. 느닷없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그냥 동조하고 벌벌 떱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야, 거긴 안 돼. 교회 문을 닫은 정권이야. 마귀한테 쓰임받은 정권이야.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회복이 안 돼요. 약 50%가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옵니다. 실족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와, 저기는 예배 드리는데요. 막 신고하고 미워하고 지금 와서 보면 지금 또 코로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있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 지나가면 식당 문 닫습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해도 충분한 일이었던 거예요. 다른 목적 갖고 그렇게 한 거지, 그거를. 그때 그렇게 2020년도에 그거 아니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아무리 설교해도 그냥 호로록 그냥 넘어간 사람들은 큰일 나는 것처럼 자기가 다 죽을 것처럼 안 해도 되는. 지금은 뭐 전염성이 더 많다고 하는데도 안 하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식당 문 닫아놓고 3주 동안 식당 문 열지도 못하게 자영업자들 다 초토화시키고. 그 의학적인 검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과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사실은 그게 성경을 이루는, 자기들이 뭐 그렇게 성경을 한번 이루어 봐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이루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이루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막 교회들끼리 서로 저 교회는 왜 안 지키냐 지키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짓된 것들, 잘못된 것들 가리키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종말의 시점, 그것을 몇 월 며칠 몇 시라고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느 즈음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다.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 미전도 종족이라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완성됐어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이 성경 말씀 2020년, 21년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미전도 종족까지 다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주님이 오셔도 성경대로 전혀 지장이 없는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근데 주님이 안 오신 것, 저는 그것을 아마도 누군가가 더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더 예수 믿어야 되니까. 축구 경기 하다가 45분 마치고 난 다음에 심판이 루즈 타임을 주잖아요. 휘슬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시계를 봐요. 언제 멈출까? 요걸. 지금이 그 시대가 아닌가. 이미 2020년, 2021년에 오셨어야 될 주님이 심판의 휘슬처럼 마지막 순간에 불고 있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박한 주님의 심판과 재림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 개인의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요?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죠.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개인이 다 끝까지 견디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끝까지 견디는 것일까? 성경은 마지막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끝까지 우리가 견디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삶은 구원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일생을 사는 아이는 육체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다른 것은 허튼 짓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생에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건 너무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 12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지막 때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책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지워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삶에서 언제 기록됩니까? 거듭나야 기록돼요.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것, 자라남의 그 과정을 통해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거듭나고 자라는 것. 또 한 가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래서 지혜 있는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궁창의 빛과 같이 아름답게 될 것이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전도하고 양육하는 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힘써 사는 사람, 그게 견디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수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놨을 때 견디는 것, 나도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너도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쯤 이렇게 설명해요.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의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 빨리 왕래하며 교통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근데 말 타고 다니다가 마차 타고 다니다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KTX, 비행기. 미국까지 쏜살같이 비행기 타고 갑니다. 12시간. 정말 빨리 왕래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인터넷을 통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미국에서 무슨 일인지 유럽에서 무슨 일인지 바로바로 즉각 지식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다니엘이 쓴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 500년 전쯤에 기원전 500년 전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굳이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해석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첫 번째, 구원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견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모이도록 더욱 힘써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나라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럴 일이 없다. 자유 대한민국이니까. 근데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는 셀이 정확하게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셀로도 다 모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수많은 경우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각각 개인의 개인주의, 나는 나 혼자 있는 것, 나 혼자 신앙으로도 충분해. 충분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지막 때 견디는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지막에 불과 유황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 이기지 못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이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대상으로 이겨야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이겨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복, 그것은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의 복에 대해서 다시 강조한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내가 저것 때문에 예배 실패했어. 그것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실패한 거지. 그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게 이기는 거예요. 죄가 나를 원합니다. 죄가 내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끊임없이 죄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돼요. 너가 그걸 통제해야 돼. 너가 그 죄로 말미암아 집어삼키도록 해서는 안 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죄가 뭐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통제해야 될, 다스려야 될 죄의 목록 8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그러니까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첫 번째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미래가 두렵습니까? 돈에 대해서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분노하고 뭐라고 하는 것들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다스려야 사람이 비겁해지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이 다스려져야 돈 앞에 비겁해지고, 사람 앞에 비겁해지고, 회사 앞에 비겁해지고, 그거 없어집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 이기는 거죠. 그게 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의심하는 것, 또 믿을 수 없게 행동하는 것, 신뢰가 전혀 안 가는 것, 이거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가? 이거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말하죠? 흉악한 자들. 오늘날 너무 흉포합니다. 세상이. 정말 악합니다. 별의별 상상도 못할 죄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마음 다스려야 된다. 네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자들. 이 살인자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미워하는 것,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다른 사람한테 욕하는 것까지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소년들 중에서 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다 살인죄예요. 입에서 욕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다스려야 돼요. 애들의 문화가 친구들이 다 욕한다고 자기도 따라서 욕합니까? 그 마음 다스려야 됩니다. 심지어 어른이 돼서도 40세, 50세, 60세가 돼서도 입에서 툭툭 욕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 보면 교양 없다는 생각이 들죠. 다스려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는 미움, 분노, 죽이고 싶은 마음, 다스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음행을 다스려.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의 범주를 넘어선 어떤 성적인 말, 추행, 폭력 다 안 됩니다. 간음도 안 됩니다. 그런 욕구가 올라올 때 그걸 다스려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점술가들. 이거는 점 보는 거 좋아하는 거. 요즘에 점 보는 거, 뭐 다니는 거, 뭐 타로 카페, 또 뭐예요, 뭐 그 사주 카페, 뭐 오늘의 운세, 토정 비결 보는 거, 어디 가서 점 보는 거. 요즘에 TV 프로 자체도 뭐 점 보는 이상한 프로들 뭐 이런 것들 있더라고요. 다 마음속에 있는 거 다스리라. 하지 마라. 그거 이겨야 된다. 우상 숭배자. 갖고 돌탑 쌓아놓고 절하고 부조하고 절하고. 우상 숭배 중에 한 가지는요, 성경에 보면 자기 조상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건 죽은 자를 향한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지냅니까? 그 제사 지낼 때 자기 부모 이름 쓰고 신위 이렇게 씁니다. 신이 뭐예요? 귀신 신자예요. 아니, 평생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귀신 만듭니까? 그게 효도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뭐 귀신이 오는데 한밤중에 창문 열어놔야지 들어온다 그러고, 창문 못 열면 못 들어오시는 분입니까? 맨날 비밀번호 열고서 들어오겠지. 또 빨랫줄까지 거더라고. 바보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어리석게 만들고, 그건 효도 아니에요. 부모님을 추모하고 형제 자매들이 화목하고 그렇게 사는 거. 우상숭배, 절에 가서 절하는 거, 그거 문화 아닙니다. 돼지 대가리에다가 돈 꽂아놓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회사에서 그러거든? 빨리 가서 그 돈 다 뽑아갖고 빨리 오세요. 맛있는 거 소고기 사드세요. 거기 무슨 돼지가 뭘 해준다고 돼지에다가, 집에다가 북어 대가리 그 걸어놓은 사람들 빨리 끊어버리고, 부적 붙여놓은 사람들, 그런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이런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말 못하는 황금 송아지 같은, 나한테 자꾸 말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맨날 웃고만 계셔요. 어느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냐? 요즘 신학교에서 이런 것도 가르쳐요. 어느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냐? 나한테 잘해주는 목사.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잘해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지 뭐 이렇게 했지만, 아니죠. 나한테 잘해주는 목사가 무슨 좋은 목사예요? 나한테 구원의 정확한 말씀을 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지. 나한테 잘해주는 거는요, 이 세상에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TV에 있어요. 이명웅의 노래 가운데.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죠? 거짓말하는 모든 자. 이거 다스려야 돼요. 새빨간 거짓말. 이거 다 완전 날조하는 거.
다 없애야 돼. 근데 또 다른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거 너 좋게 해주려고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안 예쁜데 예쁘다. 뭐 그런 것까지야 모르겠지만 그걸 또 물어보는 사람도 이상하고요. 그걸 또 굳이 답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좋아.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되지. 그거 뭐 그렇게 합니까? 게다가 또 기만. 기만이 뭔지 아십니까? 못 들었는데 부풀려서 말하는 거. 잘 못 봤는데. 그러니까 험담 같은 거. 누가 그랬다며, 그런 일 있다며, 인터넷에서 뭐 그렇다며, 그 거짓말. 속임. 어떤 것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축소하는 것들. 자, 이런 모든 거짓말 다스려라. 이제 너의 입에서 거짓말이 없게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지옥 들어가지 않는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견뎌야 될 것. 우리가 이런 일들 앞에 주님 앞에 제대로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혼자는 못해요. 그래서 성령 성경 교회 안에서 내 썩어질 육의 몸을 투자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영의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거듭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성경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는 것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구원을 위하여 사십시오. 구원을 위하여 사십시오. 나의 구원 점검해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구원 점검해보고 어느 누군가 묻는다면 당신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도 천국 갔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말하십시오. 혼자서는 안 돼요. 자꾸 마지막 시대는 혼자 분리시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고요. 혼자 있는 게 안정감을 느끼는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혼자 있는 것 안 됩니다. 함께 서로 격려하며 돌아보며 모이기를 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기십시오. 내 삶의 죄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스립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이걸 다스리면서 우리가 천국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